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도 환경도 생활 방식도 가치도 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예전에 좋았던 기억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그저 차 한잔하며 지난 추억을 되짚어 볼 때뿐입니다. 그런데 시대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과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어디론가 휩쓸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에 머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여파는 분명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신앙인의 신앙 단절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 특히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려야 하는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며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대의 변화와 또 영적인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고 해서 그저 그 변화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초대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위협하고 있었지만 가장 위협적이며 대표적인 이단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과 책망이 있는 그 본문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입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믿은 뒤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이상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었고 극단적으로 자유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육신과 영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이라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을 복음 자체로 해석하지 못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시각과 방법으로 이를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문화를 적절히 혼용한 혼합주의적이고 그리고 인간 편의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지닌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와 영적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해서 세상의 논리를 교회 공동체나 복음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주의를 닮아가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해서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들과 방법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세속주의는 세상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답을 드려야겠죠. 잘못된 것은 첫째,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자를 부인하고 피조물인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심각한 결핍과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결론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간 중심적 사상에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 연구와 동시에 이 10개 정도의 신문, 인터넷 신문을 매일 같이 점검해서 체크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사건, 사고를 보는 것이 요즘 참 싫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친자식을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잔인하게 뺏을 수 있을까? 사기를 치고도 뻔뻔한 사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사람 등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중심적인 삶을 강행하게 될 때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이 세속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도 신앙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려는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들 중에서도 이러한 세속주의의 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인권 혹은 평등 이런 좋은 단어들로 포장된 세속주의를 따라가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인권, 평등 등은 언뜻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세상에서의 사람, 인권, 평등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내 편일 때만 사람이고 다른 편일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편일 때만 존중해 줄 인권이 있으며 다른 편이면 무시하고 짓밟아도 상관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이 평등은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획일화시키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이 세상은 안타깝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이야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처럼 흘러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며 교회 내적으로도 미성숙함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 쉬운 세상의 논리와 방법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속주의의 근간을 둔 것들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100%, 200%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만일 그렇게 한 시대만 지나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세속주의가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겠으나 실상은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인간 중심적으로 섬기는 우상을 세워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오고 찾게 된 것은 교회 내적인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이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가 혹은 상황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나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인간적인 뜻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 뜻을,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힘을 빌려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오히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속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서운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해집니다.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나 모든 생활에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반드시 암송해 두셨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영적인 전장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은 안타깝지만 나이나 신앙 연륜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자그마한 영향력들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오래 교회를 다니셔서 직분도 있으신데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영적 성장이란 우리 육체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함께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느냐?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직분이 있어도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면 절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바탕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또한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거짓된 지식에 기초를 두거나 혹은 세속적인 세상에 기초를 두게 될 때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뭔가 특별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디에선가 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그런 방법 없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다이어트 광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먹었는데 살이 빠졌어요 라고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비포 앤 애프터, 이전과 이후의 사진의 모습을 이렇게 한 광고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만 먹는다고 살 빠지지 않습니다. 광고 모델은 그 회사와 계약함과 동시에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 등 기본적인 식생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이어트 식품을 겸하여 먹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특별한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주가 되어야 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모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은 단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만 참 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비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오늘은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났을 때 얼굴 돌리지 마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그렇게 사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와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났을 때 일적인 전문성을 제외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모습이 달라 보인다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만나더라도 항상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닮아가야 할 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에게서 딱 한 가지만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성도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사랑은 있다가도 없고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로부터 기인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꼭 암송하기를 권해드렸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두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 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과 바름, 다시 말해서 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를 동시에 행하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닮아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과 의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죄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하는 말에 세상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또다시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셔도 좋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고 지친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장에 서 있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것입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광 공동체로서 그 모든 성장의 과정을 힘껏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조금 멀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이 이 생명 살리는 값진 사명을 감당코자 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성숙을 통해 우리 자신이 살아나며 가족과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